우리 함께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부터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2장 넘어가시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일로 교회학교 졸업 축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에 졸업 시즌이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고 또 대학원에 진급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미들스쿨 졸업하고 하이스쿨로 또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미들스쿨로 이렇게 학생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가정들은 자녀들의 하이스쿨 졸업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엘레멘터리 스쿨이나 미들스쿨은 그냥 한 학년 올라가는 그 정도고 긴 그 학업 생활을 정말 마무리하는 시간이 하이스쿨 졸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이스쿨 졸업하면 대부분 미국의 학제는 부모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독립해야 하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공부 잘해서 이제 타주를 가거나 대학에 가서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이제 부모 곁을 떠나는 독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이스쿨 졸업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오시다 보면은 서브디비전 앞에 Congratulation 하고 Graduation 축하하는 그런 배너 붙은 거 보셨죠? 저만 봤나요? 그 배너가 붙어 있는데 그게 다 하이스쿨 졸업한 학생들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름까지 다 써서 동네에서 축하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킨더가든부터 엘리멘터리 스쿨, 미들스쿨, 하이스쿨 긴 기간 동안 무사히 공부하고 졸업한다는 게 한 인생에게 있어서 한 젊은이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부모를 떠나는 이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같이 축하해 주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하이스쿨 졸업보다는 우리 대학 졸업을 그렇게 좀 의미 있게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미국에 와서 놀란 게 미국에는 하이스쿨 졸업식이 한국에 있을 때 대학 졸업하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졸업식을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주로 대학을 다녀도 그렇게 부모 곁을 멀리 떠나지도 않고 집에서 다니는 학생도 많고 또 멀어도 금방 집을 찾아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부모를 떠난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해야 겨우 독립하고 사회인으로 진출해서 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을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졸업 시즌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졸업이라고 하는 의미, 또 졸업 이후에 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생각, 또 우리들의 신앙에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들,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졸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graduation인데 이 말은 grade, 단계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죠. upgrade, 한 단계 올리자. 그래서 단계라는 말에서 graduatio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단계 올라섰다. 또 이 졸업식을 영어로는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또 출발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나도 조금 내 인생에 나의 영적 생활에 좀 그레이주에이션, 업그레이드, 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런 졸업 시즌에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과 인생이 한 단계 좀 올라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시 재출발한다,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커맨스먼트, 지난날의 삶을 졸업하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 그럭저럭 그냥 인생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이런 인생, 또 그런 미래, 그런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더 나은 인생을,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뭔가 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우리를 더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더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들에게 변화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주에이션, 지난날의 삶에서 더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올라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소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양식이고 인간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입니다. 책을 수없이만 읽었는데도 그는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한 권의 책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 속에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과학과 이상의 학문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졸업하는 자녀들에게도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라. 그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인생의 길과 인생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들의 인생을 꿈이 있게 하고 비전 있게 하고 바르게 의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에 관한 많은 예화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졸업하는 이 일에 좀 연결된 몇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부유한 가정에서 빌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빌이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졸업하게 됐어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이스쿨을 졸업하면은 대부분 어느 정도 가정에서 다 이제 아이들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졸업 선물로 사주는 경우가 많죠. 자동차를. 그래서 우리 한국 가정들도 아이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동차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차라도, 중고차라도 이렇게 사주죠.
그래서 이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걸 기념해서 좋은 자동차 하나, 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자동차를 하나 사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졸업식 날 아버지가 참석하고 난 후에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아마 이 아들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책 하나를 사서 성경책을 포장해가지고 아들에게 졸업 선물로 줬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부분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기대를 했는데 아버지가 성경책을 주니까 뜯어보지도 않고 기분 나빠가지고 성경책을 팍 집어던지면서 이 아이가 좀 스포일된 아이인지 모르지만은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가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얼마 있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올 수 없잖아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남겨놓은 이 박스 하나가 있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자랑하던 좋은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에게 주었던 성경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열어보니까 그 성경책 안에 바로 졸업식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 티켓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 자동차 안 해줬다는 화를 내서 뛰쳐나가는 바람에 아버지는 병들어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기 또한 불행한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 마음이 뭐였을까요? 성경책, 하나님 말씀, 그것이 인생의 길이요 빛이 되는 것이지 좋은 자동차 사주는 게 빛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많이 해줍니다. 돈을 주고 또 좋은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앞서서 모든 세상 것 조건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늦었지만은 성경을 읽고 인생을 새롭게 살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것 중요하지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인생의 지표로 삼고 생명으로 삼고 살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인도해 줘야 돼요. 저 인도에서는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강도가 어떤 집에 이제 강도질을 하러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다 물건을 싸질머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테이블 위에 이런 책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도말로 쓰여진 책인데 성경책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책인지 몰랐죠. 그래서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어느 나라나 성경책은요 굉장히 종이가 얇고 부드러워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 책을 가지고 가면 집에 가서 담배 말아 피우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담배를 신문지에 말아서 막 피우고 그런 걸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가지고 간 거예요. 가져가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가지고 이제 피우는 겁니다.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루 한 장씩 찢어 피우다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인데.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이 하루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 피우기 전에 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팍한 이 강도가 성경책 담배 피우기 전에 말아 피우기 전에 한 장씩 읽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자기가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하고.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회개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이런 못된 강도짓을 하고 살았다. 자수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뭘 했겠어요? 자기하고 똑같이 감옥에 들어온 많은 죄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성경책 받아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감옥이 다 변화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는요 이제는 유명한 인도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네. 성경책이 이렇게 큰 말씀과 변화와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그 제일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온 분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동강변의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이 대동강변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좀 풀게 해주려고 서머너가 일본 상선이, 미국 상선이었잖아요. 그 대동강변으로 이 제너럴 서머너가 들어올 때에 이때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열지 않고 그 서머너를 공격하게 해서 대동강변에서 제너럴 서머너가 불타서 침몰하는 거예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쪽복음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졌는데 어떻든 헤엄쳐가지고 대동강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모인 그곳에서 관원이 토마스 선교사를 붙들고 칼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일 피를 흘리는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가 메고 왔던 성경책 그 가방을 무리들에게 집어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복음이, 한국말로 된 쪽복음이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다 주워들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름이 나와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3권의 성경책을 주워들어가지고 뭔지 몰라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잡혀갈까 싶어서 관원에게 갖다 줘요. 내가 이러이런,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경찰서에서 삐라 주스면 가져오라 그러죠. 저도 삐라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줘가지고 사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게 불법 서류 책이니까 이걸 갖다 관원에 가져왔는데, 그때 이 성경책 3권을 받은 관원이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조그마한 자기 오두막집에 조그마한 흙벽돌로 된 방 안에서 사는데, 가만히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가 상당히 질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자기 집에 방에, 흙벽돌 방에 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장에도 바르고 또 벽에도 바르고 이렇게 도배를 다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아보신 분 알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엔 도배지가 없을 때는 도배를 뭐로 하신지 아시죠? 그런데 살아보셨나요? 뭐로 했죠? 신문지. 그리고 1년 동안 달력, 유명한 영화배우 얼굴이 들어있는 달력들을 모았다가 달력 찢어가지고 다 붙여놔가지고 어느 집에 가면 영화배우 얼굴이 방마다 다 붙어있는,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배지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1860년대니까 뭐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배를 다 성경책으로 해놓은 거예요. 무심코 이제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도 눈만 돌리면 벽에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그냥 천장에 다 성경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온전했겠습니까? 성경책 말씀이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살았겠냐고요. 그래서 자꾸 읽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에다가 바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평양에 있던 널다리 교회, 나중에는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이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 전부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서울에 장대현 교회를 다시 재건해서 세워서 지금도 서울에 장대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자그마한 집이 이렇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초석이 되는 그런 장대현 교회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까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사랑하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닥치면은요,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졸업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인생에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부닥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겁습니까? 드라마가 즐겁죠? 세상의 책이 즐겁지 하나님 말씀이 즐겁냐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성경만 펴면 졸려가지고 잠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성경 읽다가 잠자는 건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저의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열어줘야 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가운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젊은이들의 앞날의 삶에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이 되고 사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이런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그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인류에 공헌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런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제자리 걸음입니다. 업그레이드, 그레듀에이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베이커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말을 곤충에 비유해서 한 것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죠. 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인생이 있다. 거미가 음침한 데다가 그물을 쳐놓고, 거미줄을 쳐놓고 몰래 숨어 있다가 곤충이 걸리면 탁 달겨 들어가지고 잡아먹는, 이렇게 정말 음침한 곳에서 강도질과 같은 이런 한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거미 같은 인생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생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두 번째, 개미 같은 인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 가족,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사회나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벌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죠. 벌꿀은 정말 그 조그마한 몸을 가지고 거의 20마일 이상 날아가가지고 입에다가 꿀을 물고 돌아와서 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또 꽃술을 전하면서 꽃대 열매를 맺도록 하고,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인생, 꼭 있어야 할 인생,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걸 아마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무엇을 할 건가, 이걸 생각해야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건가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주 시험에 들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케네디 연설인가요?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를 바라지 말고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이,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내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그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격의 사람들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되겠고, 또 이런 인격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좋은 마음과 좋은 인격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의 근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요,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학교에 지나가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좋은 만남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직장 동료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성품과 마음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면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품, 이러한 마음, 이런 품고 살아가야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성품의 사람, 좋은 인격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참 이게 좀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민 가정이 있어요. 아마 전혜성 박사님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84세쯤 되시는데, 이분은 남편이 이제 미국 공사를 지낸 고강림 박사죠. 두 부부가 유학 일찍 1940년대에 와가지고 위에서 공부하고 두 분이 다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리고 자녀 사남 2녀를 두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아이브리그 나오고 다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 가정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만 해도 11개라고 그러죠. 아주 유명한 분이죠. 책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출연했는데, 이분들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지금 그 첫째 아들은 옛날에 그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오바마 대통령 보건부에 차관보까지 하고, 둘째 아들은 그 고홍주 박사라고 예일 법대 나와가지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다 신앙인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신앙인들인데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 양육의 그 뭐라 그럴까요? 모토를 이렇게 정했는데, 그 모토가 뭐냐면은 그 사자성어는 아닌데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재승덕하지 말고 덕승제하라.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재주가 뛰어나가지고 훌륭해도 덕이 없으면 그 재주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 좀 못하고 조금 부족해도 덕이 앞서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재주가 빛이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덕이라는 게 뭐냐? 덕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도 이 사람이 공부하는 목적과 성공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재승제, 재주가 앞서지 말고 덕이 앞서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자녀들이 다 이제 내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인류와 이웃과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이 자라나서 지금 이렇게 다 훌륭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라, 열심히 또 성공하라 하고 돈 많이 벌어라, 승리하라 이렇게 하는 목적은 다 이렇게 덕승제하기 위해서 덕을 쌓는 일에 사회와 국가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인생,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졸업하는 이 귀한 학생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해서 정말 모두가 다 이 사회에 공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성도로서 우리도 졸업은 아니지만 커맨스먼트, 졸업식을 해야 돼요. 옛날의 과거의 나의 삶에서 다시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레이주에이션,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어서 우리 인생이, 삶이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졸업하는 학생들과 함께 있어지는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졸업 축하 주일을 맞아서